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흑암의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다는 것, 그것은 실은 고난의 길이고 또 환난의 길이죠. 이렇게 아합 시대, 또 아하시아 시대, 여호람 시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절에 선지자의 그 생도로 산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전도사로 이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하나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빚을 이제 갚으라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남은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이 두 아들을 종으로는 팔아 넘길 수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선지자의 생도, 이 제자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이때에 목회자로 또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 살면서 그가 무슨 그 물질의 그 풍부함 속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생활하다 보니 빚밖에 없었고, 그 빚을 남기고 이제 남편이 이제 죽고 말았던 그러한 그 위기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여기 선지자의 이 제자의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세의 손을 이 문둥병 걸린 손으로 바꾸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기적의 출발은 바로 내게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빵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그냥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이 궁핍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채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 보면 엘리사가 너는 나가서 이웃에게 있는 그릇이란 다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하필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릇, 순종이라는 그릇,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됨을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7일간 에돔 광야길을 걸었고 7일째 됐을 때 이 에돔 이 광야길에 있었던 계곡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생각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주님의 종은 그렇게 목마르고 힘든 그 순간에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 골짜기에 있는 계곡에 그 땅을, 계곡을 많이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7일간 걸어와서 이렇게 고단하고 이게 목이 마른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계곡의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당장 그냥 물을 내시는 게 낫지 왜 그들에게 그 개천에 그렇게 그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개천에 그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물을 공급하시는 게 아니고 소제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개천에 물이 그 개천에 판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물이 공급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선지자의 이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그렇게 빚만 남기고 죽었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에게 기름 그냥 한 그릇뿐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처지이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나가서 이제 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빌려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마찬가지로 너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릇, 전도라고 하는 그릇, 봉사라는 그릇, 순종이라는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지만이 그 그릇,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빈 그릇, 준비된 그릇, 예비된 그릇,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그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에게 또한 여기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제가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4절에 보면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하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이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판다고 무슨 여기에서 물이 터지냐. 지금 먼지만 펄펄 날리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는 그 소리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문을 닫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우리가 자꾸 의심의 말, 불평의 말, 그리고 비난의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이렇게 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소리에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하나님이 그치지 않게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부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후에. 이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빈 그릇에 기름에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꼭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손 닦는 발 닦는 이 물, 이 항아리에 이 그릇을 담아다가 사람들이 갖다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을 닫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이 기적, 이 축복, 이 은혜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엘리사 시절 우상 숭배하던 세상 사람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알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순종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문을 닫았으니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에 간직하는 그 믿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증거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빈 그릇에 기름 그냥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모아놓은 그 빌려온 기름, 그 그릇에 그 기름이 차고 넘치게 이렇게 철철 넘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이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차고 넘쳤더라 라고 밖에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어떻게 했어요? 그쳤더라. 무슨 말이죠? 준비된 만큼, 준비한 만큼, 그릇을 예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이라고 하는 축복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것이죠.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이제 응답도 그치게 되는 것이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축복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복을 받을 그 복을 담을 그 우리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릇,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그 그릇에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릇을 준비하되 조금 준비하지 말고 있는 만큼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되 그냥 파지 말고 3장 16절 말씀처럼 많이 팔아.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되 많이 팔아 라고 말씀하셨던, 먼지만 펄펄 날리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려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개천을 많이 팔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개천,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이 위기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의 기간 저희가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